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믿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시며 모든 장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런데 모세 외에는 산으로 아무도 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누가 산으로 오게 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밀히 경고하셨습니다. 즉 이 모습은 죄인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잘 느낌이 안 사는데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 뉘앙스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젠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다가서게 되면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무대는 여전히 바울과 베드로가 문제를 겪었었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그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폐를 위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죠. 바울은 17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하는 바 구원, 곧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곧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서라도 여기에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 확신하지만 얼마나 저의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줄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아마 운전하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쌩하고 앞으로 들어오면 움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 앞을 지나간 사람이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 지금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니까 조금 격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만약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 죄인인 것처럼 드러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라고 오늘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죄의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죄의 일꾼은 상당히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상당히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당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가치 없게 여길 것이고, 그 가치 없게 여긴 선한 행위를 이제는 포기할 것이며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인간이 지킬 법이 없으니 세상은 죄로 들끓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은 부족하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도에 대한 법률이 없어지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살인에 대한 법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은 더욱더 흉흉해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운데 없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간통죄라는 법이에요. 2015년도에 이 간통죄라는 법을 이 대한민국은 폐지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3년 후에 이 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니까 이 간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이 없어지니까 사람은 이거 지워도 이제 괜찮네 하고 죄를 그냥 쉽게 지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봤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선한 행위를 지키는 데 힘쓰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이 땅의 죄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멈추고 죄를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논증이라는 것이죠. 최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이신칭의 교리가 회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금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이신칭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만약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신칭의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목표가 있어야 움직인다.
사람이란 목표가 있어야 움직인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동기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름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살들을 다시 빼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동기와 열심히 생긴다는 것이죠.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 살이 좀 빠졌나요? 요즘 살이 빠졌다는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을 괜히 빼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기 위해서. 더 이상 찌면 정장을 못 입게 되니까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살을 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매일 저녁을 이렇게 거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제가 다이어트는 목표가 있어서 다이어트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동기와 어떤 열심을 가져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설교 서두에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제시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옳은가요? 우리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아신 줄 믿고 이 시간 안 보고, 성경책을 안 보고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영원한 삶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산다. 멸망하지 않고 살되 언제까지 살죠?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말은 곧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구원을 받는 데에는 1%도, 0.0000001%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뭔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 같이 읽혀집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아까 어떻게 말했죠?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을까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결인데 과연 어떤 성경이 맞은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말하는 레위기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여겼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자주 혼나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들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의롭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었던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독사의 자식, 이 독사가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자식이요, 해골이 득실득실한 이 무덤과 같은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일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한 말들의 손톱만큼도 가까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우리 잠시 로마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을 좀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네. 로마 3장을 찾으셨다면 덮어두지 마시고 이 3장을 계속해서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화면에 나왔는데요. 화면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하나요? 없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없다고 말해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 잘했어, 너 의로워라고 말하고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나의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지만 삶에서 그 말씀의 교훈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율법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중에 꾸중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혹시 완벽한 사람을 보셨나요? 아마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 역시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율법에 담긴 참된 기능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러나 이들은 왜 자신들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결의식, 손을 씻는 행위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러운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깨끗해져야만 하는 현실인 것을 알기에 정결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손을 씻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왜 우리가 요즘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나요?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죽임당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율법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식을 취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짐승을 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 역시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영혼이라는 것을 짐승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짐승을 잡는 데 급급했습니다.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알지 못하고 행동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이것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라,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의미도 모르는 채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절망하는 그들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 짓는 것을 사랑하고 죄 짓기 바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인지 아직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무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 만큼 아주 무거운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빈곤한 나라에 그 빈곤을 해결했다고 하여도 지워질 수 없는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덮는 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이제 신자들은 선한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지 말고 죄악을 범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며 오히려 선행을 행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결코 죄 안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한 행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결코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 짓고 살아야지, 방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세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실 사랑하기 힘들어요. 주님, 용서하기 힘들어요. 내 앞에서 담배 연기를 뿜고 가는 저 사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내 앞에 차선을 끼고 들어오는 저 사람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안에 사랑으로 열매 맺어 주시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말이 참 어렵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 바구니 안에 믿음만 있었던 것 같지만 구원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 바구니 안에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고요, 용서도 있고요, 선행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22절, 23절에 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으신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더 짓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정결함, 거룩함, 사랑 등의 신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 그의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행할 수 있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율법은 무엇이었나요? 빌립보서에 따르면 바울을 자신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즉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율법에 대해 내가 이제 죽었다. 거기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던 바울이 이제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 열심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인 율법이 내가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도구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누가 충족시키셨나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자신이 죽었다함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책감 없이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은 율법 혹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 예수님께서 혹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 잘하나 보자. 코로나 한 명만 나와도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너희 뭐 하나만 잘못해봐, 성도들 다 매장시켜버릴 거야. 사회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국에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선행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야 사니까 사랑함이 아니고, 섬겨야 사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거예요. 사랑하기를, 우리가 섬기기를, 우리가 용서하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 감동을 붙들고 아멘하며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어떤 선행을 내가 이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 다 내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빈 눈보다 더 기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정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가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것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한 것이 있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와 같은 죄인, 강도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와 같은 죄인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 하나님 질문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어떤 나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주님의 어떤 구원의 공로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거룩한 삶,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방종한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자비하며 양선을 행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며 절제하며 온유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여 주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하나님 충성되며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방탕하게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사회가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 서로 용서하며 절제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빈곤한 사회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 있다면 나의 공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삶 아버지 주님께 영원히 사는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또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지체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낙심한 지체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 멸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복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왼뺨을 맞았으며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옷을 내주었으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랑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덮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 또한 심령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좌절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사회 가운데 실패한 자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되 새 힘을 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많은 지탄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기도를 오래 했지만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혹시 실망한 자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또 이민족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은 자들이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난날에 있었던 일상들이 감사함으로 여겨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 회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무릎과 저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이제는 일자리가 없기에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많이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의 가난과 궁핍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더라. 주여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세계 열방과 온 나라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주변에 찾아볼 것 없이 나의 모습이 저 흉악한 강도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도와 같은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라 감동 주실 것이고 용서하라 감동 주실 것이고 인내하라고 감동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으며 절제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제 일상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또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또한 아버지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